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큰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굶주린 자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이제 한 끼 식사를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정말 밥 한 끼를 잘 먹어도 굉장히 행복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또 밥을 먹은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궁핍함, 배고픔, 이것을 친히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 앞에 계신 분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는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남을 만큼 풍성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 날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어제 우리를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또 그렇게 먹일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렇게 한 끼의 식사를 먹여주신 것은 내가 이 식사를 먹여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끼의 식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오병이어는 그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접촉점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셨지 이거 한 끼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 나온 그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잠시 후면 배가 고픈 그런 거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사실 그런 데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어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는데 선생님도 우리를 그렇게 먹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는 여기에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린 다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나는 생각하는 것도 똑똑하고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너무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인데 육신적인 욕심을 조금 더 채우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주길 원한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저분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저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분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동생들도 줄줄이 있고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분이 갑자기 자기를 생명의 떡이니 혹은 하늘에서 내려왔느니 마치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믿으란 말인가?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지요.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평범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아버지의 어벌리언 목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오늘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아들로 섬긴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덮어놓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부터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시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표징은 뭐였느냐면, 그런 표적은 뭐였느냐면, 오늘 여기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다 사람들이 놀랐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달랐고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소망과 기쁨들이 막 심령 속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듣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희열을 가져다 주는 이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전하는 그분은 또 하나 어떤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의 역사 같은 걸 나타내시죠. 병자를 고치십니다.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연을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난 파도와 바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실 때에 파도도 바람도 잔잔해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제 바로 어제였죠. 오병이의 역사를 목격을 했어요. 표적을 본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인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죠.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그 인간의 참 잘 다듬어진 성숙한 그 인품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례 요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하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세상 속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야 자기는 역사 뒤로 쫙 물러간 사람이었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만 높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소개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너희가
나는 지금 가졌으니까 예수님한테 못 가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꼭 여쭤봐라. 오실 이가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바른 메시아를 똑바로 소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적인 회의에 빠졌던 거죠. 세례 요한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메시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셔갖고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에 가서 이것을 전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바가 언급한 바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이 정통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저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저 지혜와 권세, 말씀의 능력,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저 능력을 봤을 때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병이를 처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끼 배부른 것으로 만족했어요. 저분은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지긋지긋한 이 감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세상적 육신 것으로 차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는데 난 안 만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잘 전달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그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관심이 있으면 심령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 각도가 빗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열심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영혼 속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온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세상적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합니다. 그 속에 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뜨거운 것만 가지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근수근 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면 우리가 들릴 때 우리가 수근거린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말하는 걸 어떻게 들어요? 수근수근으로 들립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발음의 그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틴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드는 걸 어떻게, 불만이 섞여서 막 떠드는 걸 어떻게 들리냐면 뭐뭐로 들리는 거예요.
뭐뭐로. 그래서 이게 의성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뭐로 표현을 하거든요. 좀 희한한 말이죠.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처음 하셨죠? 뭐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불만을 말하면서 떠드는 그때의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뭐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MUR로 쓰면 그게 뒤에서 수근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뒤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저 사람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야.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서로 불만이 섞인, 우리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말이야.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불만이 섞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무슨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자기와 생각이 달라지면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불만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수군수군했던 이 말이요, 여기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냥 쫙 직행으로 갔으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뻔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맨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반쯤일까요? 한 그 정도 만나를 먹었을 때예요. 이게 오래도 아니에요.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아직 가나안 정탐이 시작되기 전 한 1년쯤 지났을까요? 1년. 그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만 우리 먹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불평을 하죠. 그때 했던 말이 수군수군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헬라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번역을 할 때 수군수군했다는 요 말을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군거리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걸로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또 한 번은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을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낙 자손의 그 두려움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을 하고 우리를 다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그때 수군거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또 한 번 또 나와요. 민수기 21장 가면은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만나를 40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물리고 질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건 죽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얼마나 불평이 심했느냐면 이거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라는 것입니까? 이거 먹고 잘 살았거든요, 사실. 이것이 없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만나가 없었으면. 그런데 40년을 먹다 보니까 이 만나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때도 똑같은 말 수군수군거린다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만나 같은 걸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참,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어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먹여주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2만 명 되는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주십시오. 그렇게 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불만 있으면 얘기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근거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스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럴 땐 참 단호하세요. 수근거리면 불만사항이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요, 우리 사람이 뭔가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탑! 멈추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가 아니에요. 스탑 하십시오.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수근거리는 이것은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증폭되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연 방지. 미연의 방지, 미연의 방지. 수근거리는 것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불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 그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뒤에서 원망과 불평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쉬우냐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 막 해놓으면 그것으로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제안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서로 함부로 못하고 원망과 불평, 무너뜨리는 일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 책임 없는 이야기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스탑! 수근거리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베푸는 호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호의가 아니에요. 호의 영어로 말하면 favor 정도 되겠죠. favor.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favor 정도가 아니에요. grace,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린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끼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답답하죠.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머무르면 주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향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는 내가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니까 내가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믿게 하시면 지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결국은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들? 네? 그게 뭘 증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단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비비고 와가지고 거꾸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안 믿어도 결국은 믿게 되겠네. 이것은요, 타락한 영성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의 길로 가야지. 내가 거역해도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꼭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똑같은 말을 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은혜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꾸로 해서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상관없고 아무리 잘나려도 의미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신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끄시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지, 이런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죠. 주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의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못해도 거의 틀린 겁니다. 거의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마땅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한 6개월이나 한 4일쯤 반짝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 세상이 럭키한 사람이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냥 순간 믿자마자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중에 갖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이 연장되어진 것이 천국일 뿐이지, 천국이 무슨 완전한 새로운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체험한 사람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체험한 바가 없다,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영어로도 그렇게 있으면 eternal life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사는구나, 안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상태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불행이고 하루하루 고난이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퀄리티의 문제예요.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짧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복된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짧진 않아요.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여기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합니다. 잘만 믿으면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달라진 삶의 방향을 가지고,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영생을 가진 것인데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 그래서 참다운 생명을 누리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고 배가 또 금방 고팠고 또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던 만나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차원은 다릅니다. 근데 연결점은 있어요. 연결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성경에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나를 주신 이유가 40년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도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만 된다.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형이었다고 그랬죠. 정말 장차 이 땅에 임하시게 되어질 참 만나, 진짜 만나죠. 영생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보여주셨던 모형으로 보여진 만나가 모형이었는데 실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산떡. 만나는 산떡은 아니죠. 그냥 떡이죠. 뭐 죽었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떡이에요? 산떡, living bread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한 끼만 배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과거의 구약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먹는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건요, 앞에 있는 음식을 진짜 먹는 걸 의미해요.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먹는 걸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뭘 다 알아도 실제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은 잘 먹는 아이는 잘 크죠. 우리 영적으로 신앙으로도 잘 먹으면 신앙의 성장기에 우리가 뭐 영원토록 성장을 해야 되니까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뭐 쑥쑥쑥 크는 거죠. 잘 안 먹으면 안 커요. 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잘 먹으면.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먹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성장도 멈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알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가 그것을 섭취해서 양분으로 삼아 내가 그 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런 영적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실제화해야 한다. 내가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먹는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말씀을 먹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열기가 뜨거우면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러고 어텐션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전화벨 자꾸 울리고, 오늘 다행히도 잘 안 울려서 다행입니다. 막 전화벨 울리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흩어지고 말죠. 그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모였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혼자 먹으려면 이게 뭐 밥맛이 없고 그냥 아예 안 먹죠, 저는. 그래서 거의 그 정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한 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자랑도 아니고요. 먹기가 싫어서 다른 방법으로 먹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혼자 먹는 게 싫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들은 이게 밥맛이 없다, 이게 어떻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럴 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더불어 막 먹게 되죠. 경쟁적으로 먹게 돼요. 야, 저 사람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막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입맛이 없을 때는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위기가 중요해도 그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느끼면서 먹지 않으면,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기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분위기가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참여했지만 내가 먹어야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다 들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들고 계신 분만 드시지 안 그러신 분은 또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가 좋다 하면서도 그 속에 있어서도 못 먹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그랬죠.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내가 참여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의 주의 말씀을 섭취하는 이 실제적인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분위기가 우리를 끌고 갈 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슨 교회 가서 분위기에 이끌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오늘도 삼아서, 양분을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생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영생의 만나를 깊이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